할렐루야. 8월 2일 금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영생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가라사대 율법이 무엇이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너는 어떻게 깨달았느냐? 했을 때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멋진 답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말이 옳다. 그것을 행하도록 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또 더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예수님보다 옳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했을 때 예수님의 답은 이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옷도 빼앗기고 급한 죽도록 두드려 맞았다. 자, 이때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고 모른 척 하였다. 레인도 마찬가지. 피해버렸다. 모른 척 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이었는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를 부축하고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유하고 싸매고 그리고 자신이 타고 다니는 낙타 또는 마차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주모에게 이 사람을 돌보도록 하라. 이 사람이 건강해질 때까지 돌봐주도록 하라. 돈이 부족하면 내가 볼일 보고 여기를 지나갈 때 다시 주도록 하겠다. 자, 네가 보기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너가 이웃이냐라고 하였습니다. 예, 이 답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율법사가 고개를 숙이면서 답을 하죠.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선을 베푼 자니이다. 도와준 자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율법사는 깨달았죠. 우리가 제사장 레인과 같구나. 그럼 강도를 만나서 급한 죽도록 맞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이렇게 공격하지 않냐? 나에게 돌을 던지지 않냐? 나를 죽이고자 모함하지 않냐? 괴휴를 꿰고 있지 않냐? 참남하다. 심판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을 던진다. 이웃에게 형제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되고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첫째 계명까지 어기는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한 것입니다. 국민이 국가지 않습니까? 국법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로마 법은 로마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인을 공격하는 것은 로마를 공격하는 격이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공격한다는 것은 하늘을 공격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씀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율법을 어기고 있는 율법사였습니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바로 나 예수를 네 몸같이 사랑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몸같이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한반도에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성경을 풀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변질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곧 예수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 등에 칼을 꽂은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역사가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싫어, 이단이구나, 사이비구나, 잘못되었구나, 사단의 역사구나 라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귀한 생명의 말씀, 진리를 비진리라고 해버립니다. 분별을 못하는 것이죠. 쪼개지 못하는 것이죠. 한국 섭리사, 이 한반도에 내려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진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보고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강도를 왜 만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니 왜 피해를 입지? 저렇게 죽도록 얻어맞았을까? 저건 하나님이 버린 생명이야. 심판받은 자야. 저런 자를 도우면 안 돼.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을 이렇게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분명 진리가 맞는데 그 진리를 비진리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사람을 보고 주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잘못됐다. 비진리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024년부터 이것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에 내려진, 조선 땅에 한반도에 내려진, 수십 년 동안 내려진 고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여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역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역사입니다. 강도를 만나 처참한 몰골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치유를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복시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가지 않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피해가지 않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감행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눈 있는 자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 있는 자는 감동과 깨달음과 영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생명과 역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서서히 천천히 아주 귀하게 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진리의 성령들이 꼭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